복음서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유앙겔리오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각자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 예수의 내력을 기록한 문헌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것이죠.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는데, 이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그 기원을 하나님에까지 이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로 끝을 내는데, 여러분, 이런 족보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더불어 누가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패배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만, 둘째 아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류 구원을 위한 공적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이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고 또 비옥한 옥토가 있어 여러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그럴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까닭은 그만큼 외세의 침입이 잦았던 겁니다. 그래서 늘 고통받는 곳이 이곳이었죠. 그럴 때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누가는요, 이런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셨다 말씀하는데, 1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알듯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저마다의 각 지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자 저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자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회당인데요. 이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말씀하는데,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그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역시도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은 7번의 안식년, 다시 말하면 이 49년째가 되는 해에는요,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샀던 땅도 본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종으로 삼은 사람도 자유케 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이 같은 일이 행해지는 때를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희년을 실현시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얽매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서 이 땅의 자유를 선사하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가져다 주시는, 구약이 예언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상을 착하게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이 땅을 지혜롭게 사신 분만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특별히 죄에 억눌린 모든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과 불의와 고통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하여 내실 그 하나님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우리가 알던 인간의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문제의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불의가 있고 다툼이 생기고 질병이 나타나며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 폭력, 범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속박의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로 죄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실 메시아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마리아의 잉태함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모든 억눌린 것과 속박된 것에서 오늘 우리를 해방하사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며,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놀라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무시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는 예수님을 깔본 것이죠. 특별히 저들은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 누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분을 깔보는 겁니다. 낮춰보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있었고, 이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였다라는 겁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것은 오직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둘 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질병과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은 저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저들에게 모든 것,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 희년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렙대 과부와 나하만의 예를 통해서 나사렛 사람들의 교만과 완악함과 편견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 저들 마음에 있는 그 믿음 없음과 그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안에 있는 그 불신을 드러내자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불신앙과 편견과 그 완악함이 드러나자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까닭은 바로 저들 안에 있는 편견과 교만 때문이죠. 특별히 저들의 지식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나사렛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 대한 나름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형제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이 결국 저들에게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데, 이러한 지식이 결국 저들에게 저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의 어설픈 지식이 저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1989년의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모 항공사의 신형 여객기가 런던 공항을 이륙했는데, 이제 북 아일랜드를 향해 가다가 그 비행기의 그 왼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 비행기는 신형 비행기로 그 엔진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가까운 공항으로 선회해서 안전하게 착륙하면 될 일이었는데, 이때 이제 조종사가 부조종사에게 묻습니다. 어느 쪽 엔진에 결함이 생겼습니까? 그러자 부조종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오른쪽 엔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왼쪽 엔진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엔진이라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기장은 이 말을 믿고 오른쪽 엔진을 정지시키고, 이로 인해 비행기는 동력을 잃고 결국 가까운 공항 활주로에 추락해서 118명 중에서 47명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부조종사는 불이 난 것이 왼쪽인데 왜 오른쪽 엔진이라고 답한 것일까? 까닭은 비행기에 대한 그의 지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비행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면 어느 쪽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름 비행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기 흡입구가 있는 오른쪽 엔진에서 불이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대답한 겁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 신형 비행기였습니다. 공기 흡입구가 왼쪽에 있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47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설픈 지식이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마누라가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한 오늘 우리의 이 어설픈 지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배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다 안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가벼운 지식이 저주로 들어오지 않도록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심으로 시작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당신은 주의 은혜의 해, 다시 말하면 희년, 모든 억눌린 것에서 자유를 주는 이 희년을 가져오시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나사렛의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죠. 심지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분명히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얕은 지식이 믿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교만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분명한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